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무명한 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유명한 자로 여겨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은 자 같지만 우리를 살아있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설적인 신앙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개인을 보면 너무나 평범하고 연약한 인간이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특별한 자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울창한 숲속에 있는 나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랜 시간 동안 풍상을 견뎌낸 나무, 큰 거목이 되는 과정에 여러분 하나의 작은 나무, 하나의 씨앗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비바람을 맞으면서 큰 나무로 성장합니다. 우리가 잠시 이 땅을 살아가며 비바람을 맞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큰 나무로 세우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울창한 숲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평범한 삶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특별한 삶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 나라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를 통해 그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특별한 자로서 하늘의 모든 은혜를 상속받을 자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3장부터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항해를 열었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주를 섬길 때에 우리 하나님은 선교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이루어 주셨는데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파송을 받은 사역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선교사님도 오셨지만 선교사님은 어느 교회나 어느 단체의 파송을 받는 것 같지만 선교사를 보내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항구 실루기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구브로라는 섬에 도착하는데 이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왜 이 섬으로 선교 여행을 갔는지 사도행전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아마도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바나바의 나와바리였기 때문에 바나바가 안내하기에 아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지리와 환경을 잘 알기 때문에 선교 여행지로 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브로의 항구 도시인 살라미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어느 도시에 살면 회당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살라미 회당에서 특별히 사울과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여러분, 이 회당은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유대인들의 공동체였습니다. 회당을 시작하려면
성인 남자 몇 명이 있어야 되죠? 10명이 있어야 회당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개척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려면 몇 명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노회에서 설립이 되려면 15명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너무 진지하게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회당이 형성되려면 성인 남자가 몇 명? 10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회당은 단순히 말씀 공부하는 곳만이 아니라 예배의 처소이고 또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이기도 했고 또 그 동네의 유대인들의 회관 역할도 했고 또 여행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또 숙소가 거기서 제공되기도 했고 심지어 직업 알선소 역할도 했습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서 우리 동네에 유대인 누가 왔는데 야 우리 생선 가게에 취업 좀 시켜줘라. 누가 이렇게 소개하면 취업도 시켜주고 또 야 이번에 사업 시작하는데 우리 친구 한번 밀어주자 이러면 사업도 하게 하고 이런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유대인의 공동체 회당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볼 때는 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되게 재밌게 잘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신의 형상, 신상을 갖고 있지 않은데도 나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특별히 이 회당에서 가난한 자, 극빈자들을 많이 구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중에 유대인의 삶을 동경해서 나도 유대인처럼 살고 싶다.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유대인들도 은혜를 받았지만 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 중에 회당에 들어와서 말씀을 배우는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우리에게 성경을 더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그 옆에 교회를 차렸어요. 그래서 교회 개척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로마 시대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당이라는 놀라운 이 시스템을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회당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던 그 시점부터 여러분 팔레스타인 여러 지역에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회당을 시작하게 하심으로 복음의 거점이 되게 하신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랍비였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여러분 토라를 설교할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 봉독하는 본문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 이 본문에 대해서 자 설교할 분 계십니까 하면 제가 랍비입니다 이러면서 나와서 바울이 구약 성경을 쭉 훑어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회당이라는 이 시스템을 예비하셨고 이 회당이 복음의 거점이 되어서 그리스 로마 여러 많은 지역에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역사해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세일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 과정은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우즈베키스탄 단기 선교로 간 적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가니까 우리 한국 사람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고려인인데 이분들한테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말로 인사를 하니까 한국에서 와서 뭐 이러시더라고요. 한경도 사시던 분들이 연해주로 넘어가서 1937년 39년 사이에 스탈린이 여러분 연해주에 살던 우리 동포들 12만 7천 명을 강제로 이주를 시켰대요. 그래서 기차에 태워가지고 타다가 너 내려라. 그래서 여러분 그 중앙아시아에는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매니메니스탄이 많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우리 고려인들이 가서 여러분 그 사막이거든요 거의. 그 땅을 개간해서 벼농사를 짓고 배추 농사를 짓고 시장에 가니까요 할머니들이 김치를 팔더라고요. 한국에서 왔다는 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즈벡과 중앙아시아에 선교사로 갔을 때 그 지역은 또 무슬림들이 많아요.
근데 누구를 거점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했냐면 바로 고려인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왔다 하니까 동네에서 고려인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개를 잡아가지고 개고기를 된장 풀어가지고 먹이면서 복음 전파를 해서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우즈베키스탄과 중앙아시아에 우리 동포들이 그곳에 흩어졌지만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복음의 거점이 되게 하셔서 중앙아시아의 복음의 허브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을 보며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때에 뭔가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데, 최근에 한류 열풍이 많이 불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렇죠? 여러분,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 한국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도 이번에 말레이시아를 가니까 스타벅스를 갔더니 이분들이 한국 사람인 줄 알고 한국말로 주문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한국말 너무 좋아하고, 이분들은요 뭐 BTS나 블랙핑크나 수많은 그저 아이돌들, 또 드라마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한국말을 자막 없이 보려고 한국말 배우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가면 마음의 문을 다 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말만 해도요 선교지 가서 할 일이 많습니다. 한국말 가르치면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 북조선에 있는 동포들도 한류 열풍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지금 여러분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한국 드라마 안 본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요. 그죠? 특별히 제가 얼마 전에 그 탈북자 정윤아 씨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고위 관리의 딸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로 안 봤다. 친구가 하도 보라 하니까, 그러면 내가 비판적 시각에서 마주 갔어. 그래. 그런데 1편을 보자마자 너무 은혜를 받았어. 드라마에 송승헌 씨가 나와가지고 2편을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2편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2편도 봤대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 천국의 계단을 비롯해서 순풍산부인과 모든 드라마를 다 보고 은혜를 받고, 야, 자유가 있는 한국을 가고 싶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데도 드라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 저도 남한 가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적같이 역사해 주어서 남한에 오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한류라는 문화 컨텐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접촉점으로 사용하시고, 또한 앞으로 머지않아 통일도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열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회당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거점이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데, 오늘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청독 서교 바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자, 오늘 우리 화면을 잠시 보시면요, 여러분 그 안디옥이 여기에 있죠. 안디옥에서 실루기아의 항구에 가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 구브로라는 섬으로 갑니다. 이 섬은 누구의 고향이라 했죠? 바나바가 저기 고향 출신, 저기 동네 출신입니다. 그래서 살람이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섬을 관통해서 맨 왼쪽에 동네 이름이 뭡니까? 동네 이름이 좀 거시기한데 바보입니다. 네, 바보인데 그 바보라는 동네에서 결국 총독 서교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보라는 섬은 항구 도시였고 그 당시 구브로 섬의 수도였습니다. 전형적인 그리스 로마 도시의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총독 관저가 있었고 신전, 극장, 원형극장, 체육관, 목욕탕, 동전을 만드는 곳, 여러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으로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났는데요, 이 서기오 바울은요 사도 바울과 이름이 같아요. 그러면 이름이 같으니까 참 놀라운 일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 총독은 상당히 마음이 오픈되어 있고 열려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총독에게 함께 있던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바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그러면 바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바요나, 요나의 아들. 바예수, 예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구원자란 뜻이잖아요. 구원자의 아들, 구원의 아들. 마술사 바예수는 아마도 총독 옆에서 정신적인 그런 어떤 많은 도움을 주었던 상담의 역할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신비적인 것을 좀 풀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마술사 바예수였습니다. 평소에 이 사람이 총독의 많은 일들을 도왔는데,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의 말씀을 주목하니까 갑자기 시기와 질투가 생겨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방해를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그런 일들로 금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바울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를 대항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그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 여러분 주보에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한 바울이 마술사 바예수를 책망합니다. 책망하는 내용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간주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입니다.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참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입니다. 너는 주의 길을 굳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도 높은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요 부대를 정비합니다. 그죠? 길이 비포장도로면 길이 고르게 합니다. 그게 바로 길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근데 길을 굳게 하는 거는 뭡니까? 그 비포장 도로가 여러분 사람이 다니기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길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악한 마술사는 바로 주의 길을 굽게 하는 그런 행동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이 외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할 때는 우리가 책망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악한 세력들을 책망하셨죠.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력을 꾸짖었다, 에피티마우라는 단어로 씁니다. 또한 악한 세력이 풍랑을 일으킬 때 주님은 풍랑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떨어진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들을 대적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악한 세력을 책망하고 꾸짖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을 말하는데, 네가 장차 맹인이 될 것이다.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갈 때 주님을 만난 이후에 맹인이 되어서 한동안 보지 못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라 이 마술사에게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의 행동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악의 세력이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대적하고 꾸짖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놀랍게 여기고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오늘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영적 전쟁이라는 이 주제를 좀 더 심도하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악한 세력의 공격입니다.
그런데 그 공격의 본질은 뭐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의 공격인데 그 공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뿔 달고 이상한 팬티 입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공격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말씀하셨고, 마귀는 거짓말장이의 압이다.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압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누구의 공격이다? 마귀의 공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설교 들을 때 계속 졸리고, 여러분 어쩌다 한번 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습관적으로 졸리는 분들은 지금 악한 영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열매 맺지 못하도록 내 안에 근심과 걱정, 염려가 계속 일어나는 것. 이건 누구의 공격이다? 악한 영들의 공격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영적 전쟁은 우리 외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일어난다?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내면. 이게 아주 교묘하게 일어납니다. 악한 세력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생각,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술사가 방해한 것처럼,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세력의 방해 공작이 우리의 내면에도 일어나는데, 이러한 공작은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죠.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던 첫 번째 전략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보 4면에 보시면 창세기 3장 1절 말씀이 나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옛 뱀은요, 바로 악한 마귀입니다. 근데 동산 나무의 실과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아주 교묘합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를 줘야 되는데 다 안 준 게 있지? 이렇게 여러분, 교묘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면서 하와가 헷갈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공격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너무나 귀한 좋은 분인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공격이죠. 사탄은요, 하나님 말씀과 배치되는 거짓을 말하는데 그 전에 하는 방식이 하나님을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와가 흔들려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은 말을 덧붙이죠. 그때 마귀가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으로 하와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미지를 어떻게 왜곡한다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에서 반역으로 나타납니다. 사탄의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불순종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빈틈을 주는 거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싸움은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어도 집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근본은요, 누구의 공격이다? 악한 마귀의 공격임을 우리의 눈을 열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도 계속되는 싸움인데 궁극적으로 불순종으로 이끄는 악의 세력의 시도들이 우리의 삶에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악한 세력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요, 심지어 신학을 공부하고 훈련을 받고 수많은 신앙의 서적들을 읽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연구했다는 사람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 마음으로 교묘하게 악한 마귀가 영적인 싸움을 걸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보에 나오는 그 문장 중에 율법주의 교묘한 유혹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그 문장을 여러분 한번 잘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죄를 반드시 버려야 한다. 이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성경적으로 옳은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죄를 반드시 버려야 한다. 여러분 맞는 문장입니까? 틀린 문장입니까? 이게 헷갈려요. 그죠? 그럼 우리가 죄를 버려야 주님께 가는 거. 그럼 그런 이 말씀 그 내용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도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문장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문장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버려야 한다. 물론 죄를 버려서 주님과 더 친밀한 은혜를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버려야 한다는 우리의 준비, 우리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한다면 이것은요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버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죄를 버려야 은혜를 받는 그것보다 성경은요 우리가 죄가 있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교묘한데요. 이 율법주의의 유혹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틈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셔서 삭개오야 네가 옛날에 삥땅치고 나쁜 짓 한 거 다 회개해라. 그러면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셔서 사람들이 죄인이라 욕하는 삭개오를 환영하시고 환대하시고 그와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실 때에 삭개오가 은혜를 받고 죄를 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요 복음의 순서입니다. 율법주의의 유혹은 아주 교묘합니다. 율법주의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게알더스 보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특이한 종류의 순종이다. 규칙에 순종하기는 하되 그 규칙에서 더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개인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율법 자체는요 여러분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율법 자체는 악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 자신을 분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독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왜곡된 시각으로 우리의 기쁨을 파괴하는 거대한 경찰관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율법주의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내가 뭐를 이루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그게 그리스도교의 복음이죠.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하나의 극단이 있습니다. 그건 율법 폐기론입니다. 율법 폐기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 그냥 내 뜻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구원파 이단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오류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여러분 이단이나 잘못된 사상을 가진 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도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은 둘 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보다 사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정통신학을 공부하고 수많은 훈련을 받고 성경을 수없이 읽어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이루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어리석은 함정에 빠지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공격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힘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자격과 조건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심지어 하나님과 좋은 관계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사실 많은 신학을 공부했고 10년 정도 신학을 공부했어요. 네. 또 감사한 것은 망각의 은혜 때문에 또 많이 잊어먹기도 했습니다만 수없이 신학을 공부해도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항상 역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통신학을 공부하고 수많은 책을 읽고 하나님의 복음을 연구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가장 근본,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근본에는요 율법주의가 항상 있습니다. 그 율법주의와 여러분 싸우셔야 합니다.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주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예, 그 은혜의 감격에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바다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잠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게 됩니다.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또한 기뻐합니다.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 믿어 순종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틈틈이 찾아오는 절망의 그림자, 어둠의 그림자가 찾아올 때마다 어둠 가운데 던져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십자가에서 버려지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존재론적 고독, 존재론적 절망으로 내몰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의 절망, 그 인생의 모든 고통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아픔을 친히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의 그림자 가운데 우리가 노출될 때마다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바라봄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승전가를 부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절망, 고통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 소망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한량없는 그 은혜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 다시 한번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 염려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